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2년 7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탐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으며 회개의 마음조차 가지려 하지 않은 허물 많고 안타까운 저희의 심령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구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유혹 많은 세상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탐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으며 회개의 마음조차 가지려 하지 않은 허물 많고 안타까운 저희들의 심령,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저희의 허물에 저희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샘에 씻어 밝히네.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세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분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자,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성공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미국에서는 I'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다라는 이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비 인터내셔널은 7,5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연봉 2만 5천 달러 이하, 한화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이 층보다 2배 정도 많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사과하느냐라는 질문에 연봉을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 이 소득자 가운데 92%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는 52%만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계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간에 있는 7만 5천에서 10만 달러 정도의 소득자는 89%,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의 소득자는 84%,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의 소득자는 72%, 2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소득자는 76%. 이렇게 점점 아주 일률적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 했다고 느꼈을 때 사과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다라는 답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과하느냐라는 질문에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가운데 22%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반면에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층은 단지 13%만 그렇다라고 답변해서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층에 비해 2배 가까이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피터 쇼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였고, 다른 전문가인 마틴 엠코는 고소득자들은 더 총명하고 자신을 더 안전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게 자신의 경력에 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되돌아봄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와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받는다라는 과학적인 통계 결과가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고 탓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사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아보고 여러분 좋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만큼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부인하고 탓하고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결국엔 더 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아보는 행위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정말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면 더 이상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한 청년이 심각한 안 질환으로 앓다가 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안구 정밀 진료를 마친 의사 선생님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맹독성분이 들어가서 감염되었기 때문에 안구를 적출하지 않으면 이 독성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아마도 연구 과정 중에 맹독성분이 있는 기화체가 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긴급 수술을 통해서 다음날 안구 적출 수술을 진행하겠다. 그래야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단지 눈이 아픈 정도로만 생각했던 연구원 청년 참담하였습니다. 사실 연구원에게 눈이 없다라는 것, 이건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을 지킬 수도 없고 인생이 송두리째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움과 낙심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번민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이 청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절친인 친구가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교회에서 만나서 우정을 나누었던 사이였는데 여전히 이 친구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연구원 청년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정말 좋은 친구지.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연구원 청년도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적이 있는지라 정말 세상에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잠이 오겠습니다. 멀쩡했었는데 단지 눈이 좀 아프다고 병원에 왔는데
안구를 적출하다니. 처음에는 눈을 고쳐달라고, 안구 적출 수술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이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계산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알았던 시간들, 이것이 떠오르면서 회개의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안구 적출 수술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 혹시 안구를 적출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라는 평안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부었으니까요,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술 시간이 늦어지고요, 안구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심하게 퍼져 있었던 안구의 맹독 성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 쏟아낸 눈물 덕분에 그의 눈과 건강을 잠식할 수 있었던 이 맹독이 회개의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 사라졌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의사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더 이상 안구를 적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진단을 내요. 이 일을 계기로 이 연구원 청년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회개는 곧 성공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연구원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막내를 낳기 전에 아이가 임신된지 모르고 이 병원에서 주는 호르몬제를 3개월 정도 먹고,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 유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나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오직 내려서 그렇게, 여러분 아산병원에서 저희가 옮기길 원하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이 주치의 선생님이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다니시는 여집사님이셔서 이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이시니까 사모님이시니까 같이 기도하자. 새벽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단 하루도 울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지만 나중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거 다 주님 용서해달라 이렇게까지 기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안구 적출 수술,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잘 자라고 오히려 언니 오빠보다 더 건강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약을 그렇게 이 고용량의 호르몬제를 그렇게 먹으면 이 분명히 아이가 중간에 어린 시절에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죠. 엄마가 그 약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데 아이가 안 받는다라는 것, 이게 사실 말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기도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이 물려받을 상당량의 큰 재산을 가지고 먼 타지로 떠났던 탕자. 이 둘째 아들 스스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스스로 돌이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려 죽는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 재산으로 흥청망청 돈 쓰고 즐기고 다닐 땐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다 그 큰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세상이 나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난 잘못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들 방어 기제로 자기를 감싸고 돌아봐야 먹을 것이라고는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못 먹게 하면 그래도 돌이키고 깨닫지 않으면 남는 건 죽음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절망과 미움, 남 탓으로 영혼까지 망하는 실패 인생, 여러분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 이걸 못 먹게 하니까 바로 그때서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며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앞에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고 그 상황을 해결할 열쇠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돈이 좀 있었을 때, 먹을 만한 쥐염 열매가 있었을 때, 자존심 상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라도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죠. 진짜 이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때라도 돌이킨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 종보다 못하다라고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 아버지 밑에 살면서 자신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자기 집에 있던 종들보다 못하다라고 여러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려 죽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이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 아닙니까? 결국 돌이키고 돌아갔을 때 그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주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태어날 때만 새롭습니다.
태어날 때 새롭게 태어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들이 좋을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지만 여러분 더 큰 여러분 경제의 어려움과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탓하며 절망하며 술로 밤을 지새웁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태어날 때만 새로운 줄 알았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거의 투명하던 피부가 점점 짙어지고 주름살이 되고 두꺼워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은혜가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미안하다고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며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 기도는 자기 실수, 잘못을 파헤치는 힘겨운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롭게 되는 기회이자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루게 될 성공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영원 회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성공의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서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도 성공의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맹독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놀라운 주님자들 지혜를 얻고 성공의 길잡이가 되며 주님자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임자들의 실수와 잘못을 되돌아볼 줄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과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회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도 저 천국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